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밝히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장 보죠. 16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6장 안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혼하지 마라. 평생 혼자 살으라는 겁니다.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도 없이.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죽어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결국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5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는다. 샬롬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또 7절에 계속해서 이제 4절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었을 때 매장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것. 8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 남유다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떠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10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들이 하나님께 되물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함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므낫세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가 그것 때문에 이 남유다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내가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질리도록 하게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겠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있는 그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평강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며 인자와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수식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면 15절에 보면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제는 그 북방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바벨론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는.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두고 너희가 맹세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뒷부분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심판하시죠. 18절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분명히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왜냐하면 18절 중간에 보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물들로 심지어는 인신제사로 이 땅을 더럽혔고 가득하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물으시고 그것을 갚게 하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길 원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16장의 이야기고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러니까 마치 조각칼로 새기는 것과 같이 새겨져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새겨져야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에 이 마음에 죄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 제단 뿔이라는 건 제단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앞에 뿌리고 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형상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속하여지는 것인데 거기에 죄가 아예 각인되어 버렸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속죄하게 되는 거죠.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아예 그 뿔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피를 발라도, 제물에 피를 갖다가 부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록되되 새겨졌건을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록하셨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2절 끝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 그들 또한 그렇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제단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들과 아세라, 이방신 상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그 유다에서부터 흩어서 다른 이방 나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타는 불과 같은 노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맹렬한 노가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그 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그런 데서 살게 되는 거죠.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 버려진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7절, 8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까는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복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어서 가뭄도 더위도 걱정하지 않고 넉넉한 물로 인해 결실을 맺게 되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의 3절 말씀과도 비슷하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의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유다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죄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에 말씀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10절에 말씀합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심장은 물론 우리의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지만 이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심장은 정신, 그의 의지, 그런 이성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폐부, 이 폐부는 폐가 아니라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콩팥, 신장. 그래서 그곳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이고 의지적이고 어떤 이 이성적인 곳과 하나님께서는 왜 감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콩팥,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그에 맞게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에 부패한 자들, 그들은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뻐꾸기와 자고새. 그래서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몰래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둥지에서 뻐꾸기가 자라게 하는데 자고새는 이 뻐꾸기와 반대로 남의 알을 키운답니다. 그래서 그 알을 키우다가 그 알이 나중에는 다 크게 되면 제 갈 길을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애써서 키웠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13절 중간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구하고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15장에서도 15장 10절부터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죠. 그를 둘러싼, 심지어 그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싫어하죠. 아무도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는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다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힘들었겠죠. 그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말라 하시고 어떤 상징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힘든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선지자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그런 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이루어지게 해봐라.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라고 계속 이 예레미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극심한 이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가?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중간에 보면 안식일에 너희가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쉬셨던 그 안식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마치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함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안식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날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휴식을 주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쉬는, 휴식을 취하는 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데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짐을 지어 나르고 왕래하고 무역하고 장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 쉼을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26절 끝에 보면 모든 제사,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27절 중간부터 말씀하죠.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황폐하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타는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궁전을 다, 성전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상징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하게 하시냐면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그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셔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직접 가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징 행위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냥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3절에 가서 보니 거기에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를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뭔가 잘못 만들어졌겠죠. 토기장이가 보니까 그 잘못된 그릇을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는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세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또 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소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를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끝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 18장으로 돌아오면 7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향해서 뽑고 부수고 멸하고 건설하고 심고 그런 걸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배제하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부수고 뽑고 멸하려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8절에 보면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시고 뜻이 있는데 심판의 뜻이 있는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실제로 보았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요나서에서 보았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그 얘기 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시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거 우리가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건설하거나 세우어서 심으려고 할 때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유익하게 하리라는 그 복을 내리지 않겠다. 돌이키겠다 말씀하시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도 빚고 저렇게도 빚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만 거기에
인간들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그 작용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11절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내가 지금 이 유다에게도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는데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만 하면 그것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이대로 살래요라는 거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13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심히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15절 앞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그게 이제 가증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서 나의 얼굴을 거두겠다.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것, 외면하는 것, 버리시는 것,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죠.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예레미야 없어도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예레미야 한 사람 없어도 괜찮다. 듣기 싫은, 저 꼴 보기 싫은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것이죠. 20절 중간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온갖 박해를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도록 처음에 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벌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에서는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옹기를 하나 사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상징 행위죠. 그래서 옹기를 사서 1절에 보면 사람들,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2절에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좀 눈에 익지요. 하시드문이라는 거는 하시드라는 말이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진 토기 조각들을 가지고 나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체가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진 그릇들을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하시드문은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깨진 토기 조각이라는 뜻을 가진 문이 되겠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었죠. 이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옹기를 들고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3절 중간에 보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었다. 더럽혔다. 중간에 4절 중간에 보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절에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방 신을 제사하는 것, 은밀히 섬기는 것으로도 죄인데 아예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아들을 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 흘리게 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도벳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이방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던 그 제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을 이제 도벳이라고 불러서 도벳이라고 부르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애곡한다, 곡한다, 슬퍼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그것을 죽임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 그렇게 부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이방신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죠. 이들의 계획, 이들의 모든 그 계략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함께 간 사람들 앞에서 그 보는 아까 1절에 있듯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이 있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간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옹기를 쨍그랑 깨뜨려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깨진 톡이 다시 이어서 완전하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성읍과 그 백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까 7절에서 보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그 무너뜨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지금 옹기, 10절에 보면 옹기라는 단어가 바크부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발음을 가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옹기와 무너뜨림을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이 백성, 이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옹기가 깨짐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사륙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하늘 1월 성신을 향해서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1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18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인간들은, 유다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악한 마음이 내 시키는 대로 완악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19장 7절에 그들의 그 계획을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온기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시고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은 어찌하여 그것들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그 재앙을 거두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날이 많이 차고 이제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님과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